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보복과 심판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보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때 이른 타작마당, 멀지 않은 추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은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의 날은 흔히 추수의 때로 비유가 되곤 하였는데요. 타작마당에 대한 묘사는 특별히 발로 밟아서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을 묘사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적군의 침략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여기서 추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비슷한 발음이 끝에 해당하는 캣즈로 나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찌르와 캣즈가 이렇게 언어적인 유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심판의 또 보복의 때에 대해서 타작마당을 밟음과 같은 그런 추수하는 때와 같은 끝날이 임박했음을 이런 워드플레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는 바벨론의 만행에 대하여 폭로하는 시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화자가 바벨론에 의해 당한 피해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와 나의 인칭이 공성복수로 나라고도 번역이 되고 우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43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다가 35절에서는 다시 1인칭 단수로 나와서 이 34절의 우리 또한 곧 35절에 나와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데요. 이 34절, 35절에 나오는 나 혹은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먹히고 멸함을 당하고 빈그릇이 되고 또 뱀처럼 삼키고 나의 음식으로 배 채우고 쫓김 당하였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것이 35절에서는 폭행이요 학대다 라고 묘사가 됩니다. 얼마나 얻어맞고 또 괴롭힘을 당하였으면 이러한 말들로 송사할까요? 그들이 피 흘린 죄를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기를 원한다는 송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송사를 듣고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36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의 발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송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특별히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36절에는 사실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차례 사용이 되지만 이 원어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나캄이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강조적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보복의 과정에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다와 샘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벨론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집트에도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체로 고대 문명의 경우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바다와 샘을 중심으로 도시와 제국이 형성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묘사한 바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요함과 풍성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와 샘을 여호와께서 말려버리시고 또 없애버리시는 것으로 보복이 진행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과 부요함 또한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와 샘을 말리는 것이요, 그곳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34절에 큰 뱀에 대한 심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큰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뱀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 타닌은 용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타닌이 악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타닌이 어떤 존재였냐면 물을 주관하는 신화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다와 샘을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곧 이러한 신화적인 존재인 타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바벨론은 37절에 언급되었듯이 메마른 돌무더기와 같이 되고 주민 없는 그곳은 곧 승냥이가 차지하여 거쳐 삼게 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라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38절 40절까지의 다음과 같이 언급되는데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얌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바벨론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승냥이는 히브리어로 타님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타닌이라고 하는 큰 용으로 상징되었는데 그 타닌 바벨론이 타님으로 표현되는 승냥이들에게 자신들의 처소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역전의 모습을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 그들은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다 못해 그들은 연회에 잔뜩 취한 상태가 되었고 또 적국의 침입에도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7절의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며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싶었지만 결국 여호와는 바벨론을 취하게 만드셨고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온 세계를 심판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왕성한 힘과 뜨거운 열정에 자아도취하여서 잠들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41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 이러한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애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슬프다, 또 함락되었도다, 빼앗겼도다, 황폐하였도다 라는 동사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운명인 것이죠. 아무리 난다 긴다 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었다 한들 그들의 운명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함락이요 빼앗김이며 황폐함입니다. 결코 부러워할 끝이 아닌 것이죠. 42절은 그와 같은 바벨론의 파멸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바다가 넘치며 노도 소리가 땅을 뒤덮습니다.
앞서 36절에서는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는 것으로 탄인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묘사했다면 이제 42절 말씀에서는 바벨론과 그 땅을 바다가 덮치고 뒤엎는 그와 같은 상반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도시를 뒤엎는 모습은요, 익히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고대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 알려진 고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미칠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괴물같이 나타나서 유다의 좋은 것을 다 빼앗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그들이 행한 일이 되갚아지기를 원한다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또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송사를 듣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한 자라 할지라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제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결국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연회에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숫양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드높이고 내세우고 자랑하던 그 바벨론들의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비록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실행될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였던 수많은 영혼들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권세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과 보복의 날에 모든 자들은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이 온 나라의 흐름과 그 운영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